제가 산소망에 와서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뭘까요? 맞춰보세요. 제가 기도 중에 꼭 빼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월요일에 비 좀 안 오게 해주세요. 참 그냥 내일 와요. 다행히. 맞아요. 어제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봤는데 기도가 그래서 빠뜨리지 않고, 그래서 비가 좀 안 왔으면 하는 기도를 항상 하게 됩니다. 등산 가는 날에도 제발 비를 내리지 마십시오. 수련회 나가는 날만큼은 비가 안 왔으면 하면서 저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 옮겨다 놓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비슷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매일매일이 기적 같은 삶을 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도무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 비에 쫄딱 젖으면서 등산을 하거나 나들이 나간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주로 후자였어요. 제가 이제 이 산소망에 오기 전에 비를 몰고 다니는 사나이였거든요. 그래서 뭐 수련회 성경학교 할라 치면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중에, 비가 오는 중에도 하나님의 그 단비를 경험한다 하면서 오늘 찬송도 함께 불렀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건 분명 누군가 시들은 심령이 이 비를 통해 촉촉하게 적셔져야 되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으로 지구 반대편에 어느 농부를 생각하고 비가 필요한 곳, 비가 저장되어야 할 곳을 떠올려 보는 계기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 왔고 안 왔고 보다 중요한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전 지구를, 전 세계를 아우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중인가 스스로 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겠죠. 나의 기도의 영험함과 영적 권세, 기도 응답의 횟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을 분별하는 지혜가 나에게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펼친 모세의 마음을 함께 헤아리면서 그 기도가 어떠했겠는가, 또 모세의 마음은 어떠하였겠는가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9장까지 이제 달려오고 있는데요, 계속 재앙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저도 너무나도 죄송한데 성경에 이게 계속 출애굽기에서 재앙을 10개의 재앙을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막 일주일 어간에 아니면 10일 어간에 오늘은 이거 내일은 이거, 이게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집트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재앙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출애굽기 9장까지 오면서 많은 재앙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양해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김재용 목사님 지난주에 오셔서 추수감사 말씀을 나눴고, 지지난주에 우리가 피가 물이 되는 또 개구리 이가 이제 이집트 왕궁을 덮치는 재앙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또 그때 파라오가 스스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처음에 했었던 약속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 하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보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내보낼게요 라고 했지만 그 약속이 지금 재앙이 6번째까지 진행되는 것까지 이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오늘 가축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전염병은 이집트에 있는 말과 소와 나귀 등 모든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돌게 되는 이야기를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이 재앙의 표적은 명확하게도 파라오가 가지고 있는 개인 재산이었어요. 파라오의 소유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는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들에 대한 심판 이전에 파라오가 개인적으로 왕궁을 건설하면서 재산을 축적하면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에 대한 심판이 오늘 나오는 전염병 재앙인 거예요.
이유인즉슨 이 성경에서는 지금 내 가축과 하면서 계속 줄줄줄 동물들만 나열했는데요. 원래 성경이 기록된 것은 너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너의 가축, 곧 너의 말과 나귀와 낙타, 그리고 너의 소와 양과 염소. 그러니까 파라오의 모든 소유물과 하나님의 소유물을 정확하게 구분짓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내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하리니 하겠다는 그 의미에 더해서 너의 소유물과 나의 소유물을 구별하겠다고 하나님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라오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집트 사람의 소멸과 여호와의 보호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생명 사이에 최종적인 분리가 어느 때 일어난다라는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선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내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분하겠다, 너의 가축을 멸하겠다, 나의 가축은 여기 두겠다, 고센 땅은 살려두겠다, 이집트 땅은 멸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종국에 이것이 완전히 분리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열재앙 이야기 다음 재앙은 뭐지? 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예요. 이집트 백성에게, 파라오에게, 나가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되새겨야 됩니다. 그 분리의 역사가 우리는 어디서 일어나는지 알잖아요. 홍해라는 아주 큰 서사로 달려가는 길에 이집트의 열재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많은 전염병이 미치지 않는 곳이 하나님이 그곳은 돌보지 않는다는 뜻, 그것만을 말하려고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의 의지를 가지고 그의 백성과 파라오의 백성을 구별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몇 해 전에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코로나19로 몸서리를 치는 시기를 동시에 모두가 겪었습니다. 코로나 초기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은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다는 둥, 마스크를 2겹, 3겹, 5겹 끼면 옮기지 않는다는 둥, 식염수를 공기 중에 뿌리면 전염이 안 된다는 둥 하면서 왈가왈부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면서 싸움도 참 많이 했습니다. 모두가 이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도 얻게 된 소중한 자산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질서와 세상이 가르쳐주는 질서의 구분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먼저는 누구도 질병에 대해서 함부로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 자연의 재해 중에는 인간의 욕심으로 비롯된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인 것도 우리가 함께 알게 되었죠. 우리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임하신다는 사실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기에 크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질병의 동굴로 계속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는 더욱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아는 정보에 대해서 더 겸손히 말하는 방법을 깨우치게 되었고요, 모든 현상을 하나님의 벌이라고 말하는 신앙인들의 어리석은 습관을 바로 고치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늘 짝꿍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고요, 예루살렘 성전만이, 커다란 교회의 예배당만이 예배의 처소가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이라는 것도 코로나를 통해 알게 되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구별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끼리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도를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6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창궐한 것인데요, 참으로 신기한 것은 지금까지 이 재앙의 흐름이 막 갑자기 누가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작가가 이걸 써낸 것이 아니라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순서를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빛을 있으라 하셨고
물과 땅을 나누셨잖아요. 물로부터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에 사는 짐승으로부터 그 일들이 일어나요. 개구리. 그 개구리로 인한 또 다른 곤충들을 지으신 사건들을 우리 창조 이야기에서 알고 있죠. 동일하게 이와 파리의 이야기가 그대로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에게 벌어지는 종기였을까요? 가축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재앙이었거든요. 이 악성 종기가 사람의 피부에, 환부에, 사람의 몸속에 이 종기가 생겼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어요. 종국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죠?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사람에 대한 심판도 빠지지 않고 창조 이야기와 그대로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종기는 가축들과 이집트 백성들과 심지어 파라오의 요술사들마저도 이 종기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게 돼요. 모세나 아론과 비교하여서 요술사들의 힘은 이것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때 이미 다 잃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파라오가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은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되짚어보면 뭘까요? 지금까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개구리 이 파리가 나오면 파라오가 누굴 데려다 놨어요? 이 요술사들을 데려다가 똑같이 그 일이 벌어지게 했어요. 요만하게 물이 고여있는 곳으로 피가 변하는 현상들을 막 요술사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똑같이 개구리에게 당하는 일, 이에게 당하는 일, 파리에게 당하는 일을 계속해서 보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요술사들에게는 아무 힘도 없다라는 것이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라오가 요술사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라오의 마음이 더욱 완악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9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이전까지는 파라오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완강하게 했거나 완악한 마음을 가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처음으로 여호와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기록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1번, 2번, 3번, 5번까지의 재앙은 바로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였는데, 지금 여기 9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 점차 진정한 창조자가 누구인지 파라오에게도 이집트 백성들에게도 알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파라오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파라오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숭배하고 있는 이 파라오, 이모텝, 이집트의 우상 신들 모두가 하나님이 좌우할 수 있는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집트인들은 건강과 질병의 신들을 그들의 병에 관할하는 신들로 봤습니다. 아까 이모텝이 그랬고요. 세크메트는 질병과 역병을 다스리는 여신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남신과 여신을 동일하게 섬기면서 질병의 근원을 그 우상 신들로부터 찾았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종기의 재앙을 막지 못하는 것은 이집트의 신들의 힘이 하나님의 힘 앞에는 무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대 이집트에서는 깨끗한 피부가 건강과 사회적 지위를 보증하는 거였어요. 자신의 피부를 잘 관리하고, 옛날에는 그 클레오파트라가 뭐로 목욕했다고 했죠? 어린아이의 소변으로 목욕할 정도로 피부에 굉장히 민감했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악성 종기가 자신의 손에, 팔에, 몸에 번졌다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천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집트 사람들이 아주 고귀하고 고풍스럽고 번쩍거리는 곳에 사는 줄 알았는데 종기 하나로 인해서 천한 존재로 지금 대우받게 된다라는 것을 6번째 악성 종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요.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악성 종기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는 일들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악성 종기로 인해서 그 누구도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제사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여러분들은 시각 장애인이시고 저는 척추 장애인인데요. 이 장애의 시작이 바로 척추에 생긴 피종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만약 성경을 아주 조금만 읽은 사람이라면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좀 미워야 돼요. 내 몸에 생긴 종기 때문에 다 망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종기를 내리다니 하나님 참 나쁜 분이네 하면서 그대로 파라오의 질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내가 완치되는 방법도 없고 그대로 장애를 얻고 살아가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고 하니 하나님을 나를 완전히 버리신 거구나, 장애를 얻은 나는 목사가 될 수 없겠구나 하고 영원히 생각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반만 읽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피부의 종기와 척추의 장애, 시력의 장애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모텝이라는 이집트의 신을 숭배하면서 마치 치유받는 것만이 구원이라고 설명하는 그 당시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은 나에게 질병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집안에 설명하지 못할 기도의 제목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편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피부병이 돌았다고 해서 왜 나에게 제사의 권위가 없어져요? 왜 나에게 장애를 얻게 되었다고 해서 교회 나갈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질병의 치유를 넘어 크신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시 본다라는 개념이 갑자기 시력이 맑아지거나 어제보다 오늘 물체가 더 밝게 보이거나 갑작스레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시력을 갖게 되는 것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빛, 그 광원을 가지고 나 스스로를 다시 보는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같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선명히 보게 되고 포착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도 놓치지도 않고 영원히 바라볼 수 있는 영예가 장애와 비장애를 떠나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기에 더 선명한 믿음. 네, 더 할 때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 돼요.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기에 더 선명한 믿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기 때문에 더욱 선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박 재앙이 우레소리와 불덩이와 함께 이집트 땅을 덮치게 되는 재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위험의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먼저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주셔요. 왜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요, 이집트 사람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묻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우박을 내릴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셔요. 이제 이 질서를 선택하는 게 이집트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옮겨왔고요. 이집트 백성들 중에 몇몇이 가축들, 자기 집에 있는 가축들과 소를 이끌고 숨어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아, 파라오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이방의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파라오의 신하들에게 그의 종을 우박을 피하여 집으로 들이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파라오의 질서로부터 돌이킨 사람들의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무섭고 엄한 분이셔서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분이셔서 모든 사람을 멸하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질서를 선택할 것인지 파라오를 계속 따라갈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결정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우리의 태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 마음대로 짓거려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회개하라고 말씀하심과 다시 사심에 대해서 진지하게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만 살아가는 게 인생인지, 아니면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알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걸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모든 재앙의 목적이 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우박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부수는 역할을 하게 돼요. 불덩이가 빗발치고 우레소리가 계속되자 파라오는 개구리 제왕 때와 마찬가지로 모세와 아론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 우박을 멈추면 나는 너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 또 뻥쳐요. 뻥을 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하고 말한 모세와 아론 앞에서 계속 그것을 지켜줄 줄 알고 개구리 재앙을 멈추고 이 재앙을 멈추고 파리 재앙을 멈추고 지금 또 우박 앞에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파라오의 뻥을 모세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번은 범죄하였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거 지금 파라오의 말이거든요. 이걸 마치 파라오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 뒤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박이 떨어지고 번개가 내리고 천둥이 치니까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말만 해본 거예요. 자기의 위기 앞에서 그저 임기응변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는데요. 국민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하는 여름 성경학교에 제가 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철로 역정이라고 막 여러 코스를 가서 뭐 예수님 믿냐 안 믿냐, 뭐 찬양 잘해라, 기도 잘해라, 연습해라, 사도신경 외우게 하고 막 이제 그런 이제 철로 역정 코스 안에 한 이제 방을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지옥의 방이라는 곳이었는데 난로를 뜨겁게 틀어놓고 겨울 파카를 입게 하고 향을 피운 냄새가 코를 찌르는 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안에 남자 선생님 한 분이 검도복을 무섭게 입고 죽도를 이제 한 곳에 들고 서 있었고, 또 한 선생님은 찢어진 예수님 사진이 담긴 액자를 손에 들고 이제 있는 거예요. 국민학생이잖아요. 무서웠을까요? 무서웠어요. 와, 교회에 이런 곳이 있어 하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그 검도를 들고 있는 선생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 죽도를 제 목에다가 탁 대고 나서 너 하나님 믿을 거야? 나 믿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되게 신앙이 좋았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국민학교 때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저 하나님 안 믿을게요. 저 나가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했어요. 참 지금 돌아보면 되게 웃음이 나는데 그 선생님이 그래 뭐 잘했다 하면서 점수표에다가 그 글씨로 점수를 적어준 게 아니라 빵을 하나 올려줬어요. 뭐예요? 빵점이라는 거예요. 빵점. 야, 1년 내내 너를 그렇게 가르쳤는데 무슨 하나님 안 믿을 거라고 하냐, 죽도를 왜 무서워하냐 이제 하는 거를 이제 그 선생님도 목사님이 됐고 저도 목사가 됐는데, 그렇게 목에 칼이 들어오면 무서워요. 선생님이 하는 것도 그렇게 무서운데
이집트의 온 백성이 자신의 궁궐이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파라오에게 어떤 말인들 안 나올까요? 파라오도 지금 이 위기를 조금 넘어가 보자, 잠깐 여기로부터 벗어나고자 모세와 아론 앞에 그냥 임기응변하고 넘어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만 있는 것과 진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깨달아요? 어떻게 그렇게 크신 분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알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면 하나님 따라가겠다. 늦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을 찾아가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모세의 하나님 너무 훌륭하시죠? 멋있으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 수없이 많은 고백들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의 하나님이 있냐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만난 나의 하나님, 실명하기 전에 하나님 따라가면서 교회가 좋아서 예배당에서 구르면서 만났던 하나님, 실명 이후에 어느 기도원에 들어가서 끝끝내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하면서 만났던 하나님, 어느 찬양 중에 한 구절에 찬양 가사 속에서 만난 하나님, 산소방에서 만난 하나님, 조그만 예배당 공간에서 만난 하나님, 누워있을 때 교회방, 내 집에서 교회를 나가지 못할 때 들려왔던 교회 종소리로부터 들려왔던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 없이는 우리 하나님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하나님 대단하더라. 그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대단하더라.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 거 보니까 그 하나님 나도 알고 싶네가 아니라 나에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멋지네, 하나님 잘하시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잘 구원하셨네 로 끝나면 나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힘들 때 함께 해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불씨를 지펴서 평생이 하나님 없이 안 될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나의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렵게 내기 어려운 월요일의 시간에 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마음이 변화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펼치고 기도합니다. 33절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었겠죠. 우박을 제거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면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펼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내가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 그리고 저 파라오가 나를 속이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멈춰줄 것을 구하면서도 뒤로 돌아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가두고 힘들게 할 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제 손을 떠났습니다 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구하는 모세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 윤현수 목사님 좋아하시는 찬양 중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밥이 식어요. 이렇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두 손 들라고 할 때 왜 두 손 드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두 손 드는 게 뭐가 찬양인데요? 기쁘게 하려고. 손 들면 더 기뻐지니까. 뭐 수많은 뜻을 다 담을 수 있겠지만 보통 손 들어 하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죠? 항복이에요. 저 무장 해제입니다. 저 아무런 물기를 들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쥐었던 것 이 손을 펴므로 해서 다 던져버렸습니다. 저 놨어요.
저 이 땅에 쥐고 있는 모든 흙, 한 줌 먼지, 나의 무기, 내가 의지했던 것, 나의 우상 다 버렸습니다 하고 우리 손을 펴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예요. 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고 두 손을 펼치는 게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펼 때 우리에게 쥐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쥐어주셔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게,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손을 펴지 않으면 하나님 안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줘요? 다른 것을 다 쥐고 있으면서 어떻게 줘요? 가축과 소와 말과 들의 짐승을 다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그것을 쥐어주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는 찬양과 기도가 손을 펴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여야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모세가 드린 기도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시대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의 아합은 자신들의 신들, 또 시돈 왕의 딸 이세벨, 그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많이 접촉하고 교제했었습니다. 이 영향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여호와 하나님께 함께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혼합주의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요, 이것도 좋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좀 더 붙여주세요. 신이 세 개이니까 좋은데요? 라는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경험하면서도요. 그런 가운데 아주 훌륭한 선지자 한 명을 보냅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인데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간에 대결이 있었죠. 갈멜산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것 가운데 누가 여기에 더 불을 빨리 붙이는가 내기하게 됩니다. 아세라 선지자들과 바알 선지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불을 떼는데요, 불이 내리질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거기에 불이 임하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의 이야기죠. 근데 엘리야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엘리야는 그 나무에 불을 붙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걸로 보여요. 왜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물을 가져다가 그 장작에 부었거든요. 그 물이 귀하던 시기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거든요. 그때 그 기간 동안 모았던 모든 물을 장작에 부어요. 그리고 나서 불이 내리기를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여기 수많은 장작을 떼다가 불을 가져다가 기도를 가져다가 보태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한 내용이 예레미야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모세와 파라오 이야기가 성경의 역사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가치가 뭘까요?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들을 다 내던져 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면 내가 쥐고 있던 모든 것을 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던지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산소망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펼쳐서 하나님의 의중을 먼저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광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보고 세상을 다시 바라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나의 가족을 다시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양손을 우리 가슴에 대고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양손을 하늘을 향해 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포착할 수 있는 영예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과 파라오의 백성을 구별할 때 능히 하나님의 편에 있는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와 죄 가운데 있는 파라오의 질서에 속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으려는 우리의 자존심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산소망의 모든 회원들, 그리스도인들
봉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